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사람을 동물보다 나은 존재라고 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사람이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지라도 사람 역시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우리 인생에 드러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피조물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염려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여 이전 세대가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세대가 해결한다고 하여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분량만큼은 꼭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말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돈 버는 게 제일 쉽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분들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도 잘 벌고 관계도 굉장히 잘하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 앞에서 나는 예외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분이 계획을 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존재가 하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가장 놀랍게도 바뀌는 영역이 바로 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거의 비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가면 두려움은 엄습해 옵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가오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보다 강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과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일단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부담이라면 외부적인 부담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확인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지식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공격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빛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모든 짐을 다 제자들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공격해 오는 제사장들과 맞부딪혀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입장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 놓으셨는데 그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탁월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식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그들은 유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군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사라지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연약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을 하고 심지어 외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공격을 해도 진리를 끝까지 수호해내고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놀랍게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회중 앞에다 세우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포감을 해주면 그들이 복음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더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다. 무슨 말인가?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능함으로 일관된 존재였는데,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게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학식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유창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놀랐다고. 저들이 원래 학식이 없는 범인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무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분명한 건 복음서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말씀의 유창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를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성령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놓치고 있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역할도 능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크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죠. 혹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알아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라고 여기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AD 55년에서 59년 어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몇 년의 갭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산수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25년, 길게 잡으면 거의 30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무리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을걸요? 불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제가 여기 서 있던 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행적은 기억이 나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디 갔은 행적은 기억이 나고요, 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까지 기억하는 데는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30년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복음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적 중심으로 기록이 돼야 돼. 행적 중심으로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나사렛 가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기록될 수 있어도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만 하실 것이야. 깨달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또한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라고. 왜 기억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수가 되려면 예수님의 행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을 때 그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고 믿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과연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리면 갑자기 눈이 바뀌죠. 그리고 알아요. 아, 귀신 들어갔구나. 영화 좀 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령이 딱 임하면 우리가 눈이 달라집니까? 그럼 참 쉬울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어떻게 그분이 계시는지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되짚고 가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생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성령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더더군다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실존을 뭐로 설명하시는가? 바람으로 설명하세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바람의 존재로 바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믿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는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람이 있구나. 성령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 자체로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눈빛이 돌아간다든지, 성령이 임하면 뭐 머리카락이 쓴다든지, 성령이 임하면 등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면 쉽겠죠. 그러면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확인하는가? 말씀이 깨달아질 거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말씀이 기억나게 될 거라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중에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랑 또 남편이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말을 하려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말 못한 적 있으시죠? 있어야 할걸요? 안 그러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어요. 불현듯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질 때가,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참 머리가 좋구나, 이런 걸 다 기억하네? 그게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기억나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이 어느 순간 가슴에 착 박혀가지고 나쁜 길로 한 발만 디디면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구나.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다른 질문으로 바꿔.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 못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성령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맞아요. 다만 그런지를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확신을 못 갖는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만 성령을 기도 사역으로 또는 은사 사역으로 국한시켜 놓으니까 기도하다가 방언이 안 터지거나 기도하다가 무슨 능력이 안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될 거라고. 당연히 성도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아내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직장 상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이전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깊이 찔리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찌르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거의 두 가지 영역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엔 저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오래 한 분들이 계세요.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기준에서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본문을요 얼마나 많이 설교 들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과거에 들었던 설교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문제가 무엇인가? 제게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가난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에 부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마땅히 말할 바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러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걸.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우면서 성령을 참 많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큰아들, 두 아들이, 둘째 아이가 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실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반항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자꾸 전화를 해요. 저한테. 여보, 오늘 저녁에 큰아들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래요. 당신 아들인데 왜 내가 신방을 해야 돼? 그럼 제 아내가 당신 아들도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 서로요.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엄마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저하고 트러블이 없겠어요? 근데 이전에는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제 말 진짜로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들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 끄덕이고 그대로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대화를 하면 벽에다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난 아빠처럼 생각 안 하는데? 난 아빠처럼 살 생각이 없어요. 이럴 때 예전 같으면은 까라면 까 이럴 텐데, 사춘기가 되니까 눈빛이 이러는 거예요. 한판 붙을래요 아빠,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목사 아들도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전화를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가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저도 무섭습니다. 제 아내도 무서운데 저는 왜 안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진리가 그 아이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만나러 가면은요, 일단 저도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까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벽이었는데 벽이 흐물어지는 걸 발견해요. 문이 열리는 걸 발견해요. 그때 안 되니까요. 말하는 건 난데 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중에 남편이랑 대화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직장 상사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운 분이 계세요? 직급 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아들이랑 대화하기 어려운 엄마들이 있습니까? 성별의 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게 하신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내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안 되니까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일하고 있구나. 정말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성령 안에서 가지신 담대함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제자들은 불안해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하는가? 평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평안하고 뭐를 비교하시는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평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평안은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자녀가 고3이 되거나 또는 재수생이 되어가지고 그 자녀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그 문제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탁월한 분들이요, 학원에 계시는 일타 강사분들입니다. 일타 강사가 뭔지 모르시죠? 똑같은 과목을 개설을 해도 제일 먼저 마감되는 사람, 항상 마감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타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자녀의 대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대학교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대학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언제까지 가죠? 가가지고 대학교, 요즘 애들은 들어가자마자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취업의 문제 앞에 서니까 놀지를 못해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가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놀지를 못해요. 전 대학교 가서 놀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정 시간 다 놀았잖아요, 여러분들을.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못 놀아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대학교 들어갈 때는 평안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교수님들이 취업 얘기를요.
다시 불안해져. 왜냐하면 취업이란 문제 앞에 서야 되니까. 자, 어찌 했던 간에 뭐 교수님한테 시험 잘 보이고 해가지고 학점 잘 따가지고 취업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평안한 거죠. 맞아요, 평안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제 또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결혼을 못했잖아요. 또 어찌게 되냐, 듀오가 해주든지 간에 뭐 마담 뚜가 해주든지 간에 어쨌든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평안하죠. 평안할 거예요. 근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할 거예요. 왜냐, 자식이 태어날 거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본질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어 해결해 줄게. 문제가 있어 해결해 줄게.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안 끝나는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평안은 본질적인 해결을 못 해주고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계속 싹둑 잘라주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안이랑 예수님 주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오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라고. 왜 이게 평안일까요?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실체,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류가 창조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염려의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없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완벽한 장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공격할 어떤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이 자연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이 그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내는 숙제와 같은데 그 숙제의 본질이 뭡니까? 해결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덤불을 제거하면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만 또 풀어야 되고 풀지만 또 풀어야 되고 풀지만 또 풀어야 되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인류가 에덴 동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 혼자 그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있죠.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때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하여튼 물어보더라고요. 백신을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 전 맞을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오해하지 들으세요. 맞을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맞았다가 돌아가셨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불안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불안한 건 제가 죽을까 봐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저 죽으면 저 천국 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냐? 제 아내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냐? 제 두 아들이 문제예요.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축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니까. 제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한 개면 쉽겠다니까요. 근데 한 개가 해결되면 또 한 개가 나오고 또 한 개가 또 한 개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문제를 잘라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인류가 가지는 세상에 주는 평안의 본질이 왜 문제가 되는가? 세상은요 문제의 표면을 자르는 거예요. 표면을요.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뿌리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들 평안인 이유가 뭐냐?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문제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올 거니까 그러면 평안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됐다는데 왜 나는 자꾸 문제 앞에 서야 되냐고 따지고 묻고 싶으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절대로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들이 만나는 문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닐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라 생각했을까요? 문제로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내려가요.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주고 자기가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 자기를 잊어버려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제였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답니다. 분명히 끌려갈 때는 문제였는데, 노예 생활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감옥에 있는 것도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 도달했는가? 이건 다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었다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럼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만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문제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잘 된다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왜냐?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는 게 좋으실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문제를 바라본 우리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문제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를 평안케 하시려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쓰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내교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이제 오랜 시간을 못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제 말을 많이 못한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와서 나를 잡아갈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할 거고요,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해가지고 이 두 존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세상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 성경에 관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소유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절대로 나를 소유할 수 없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그가 결정하지 못한다. 사탄은 절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 왜냐? 나는 그에게 속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 현장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조직이 합쳐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자기 인생을요 사단이 결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정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공생애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적인 기록은 핵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렸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그의 인생이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에 끌려다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살아서 십자가까지 가셨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상황에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그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골로새서는요 아들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원래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한데 예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단어를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쓰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미래에 가는 곳의 개념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 강조가 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스림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해코지 할 대상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잘못될 확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순간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필연을 믿게 됩니다. 필연이요, 필연.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내 남편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다음 생애를 계약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생은요. 지금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에요. 지금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에요. 지금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요 염려, 불평, 근심,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예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이고 문제가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은 뭐가 결정할까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평안이 아니고 문제가 없으면 평안인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있으면 평안한 거고 하나님 다스림을 믿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에다 두고 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이게 걱정을 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상황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가 있냐 없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뭐에 관심이 있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나? 이게 믿어지면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요 담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밤, 그는 불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스림을 믿으니까요.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어린 다윗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똑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가지는 꼭 믿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할 일 안 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웃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확신이 있다니까요. 성도는 글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쳐다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뿌리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선언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다스림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일정 분량 두렵고 일정 분량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확신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우리는요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 있다고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있어도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이가 있으시다고. 세상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움츠러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깨 쫙 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문제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